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귀한 집사님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이 땅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삼아주시고 시온 성가대를 세워 찬양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합당하게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입술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삼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인의 입술을 주장하여 준비된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 서명교회에 속한 성도, 가정, 자녀들, 사업가, 직장들,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 가정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삽니다. 딸은 멀리 혼자서 생활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는 가정인데 우리의 형제들을 또 돌아보면 걱정이 됩니다. 형은 저 멀리 벌써 30년 전에 이민을 가서 그 가족들이 잘 살고 있고, 누나는 경기도 파주에 또 군인 가족이 돼서 거기 살고 있고, 여동생은 경기도 일산에 살다가 얼마 전에 울주에 집을 얻어서 구해서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울주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 가정을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인가 이렇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가 이남 이녀인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아이 하나를 동네에서 혼자 아이 키우는 애기 엄마가 있어서 형이 그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봐주다가 형이 이제 부모님에게 우리 가족으로 입양하자 이래서 입양을 한 가족이 이제 동생이 있는데, 결국에는 20살 군대 전후로 해서 자기 엄마 찾아서 호적을 어른들 말로 파가버려서 우리 호적 등본을 떼면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일들 가운데 형이 결정하는 모습들을 제가 지켜봅니다. 형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관학교 와서 인간에서 20여 년 동안의 군생활, 장교 생활을 하다가 연금이 나올 때쯤 이제 그만두고 사업도 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하다가 이 호주 이민을 선택해서 호주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뭐 거의 밑바닥부터 생활하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군에 갈 나이쯤 되니까 국적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근데 형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20여 년 동안 군 생활,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우리 애들까지 군에 보낼 필요가 없냐, 이 논리를 탁 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에 이제 부모들이 설득당하고 가족 자녀들도 뭐 그렇게 해서 호주 시민권 국적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 논리,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인생사를 펼쳐가는 형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일들을 펼쳐나갈까 생각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 자기 논리로 자기 경험으로 지식치로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기에서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현장 자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일들이 나를 좋게 하는 일이었는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한 분들을 선교사님들과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준 사람을 한국교회에서 1세대 신앙인들이라고 합니다. 1세대 신앙인들. 1세대 신앙인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일제의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일들을 몸으로 겪고 몸으로 부딪혀서 살아온 신앙인들을 1세대 신앙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특징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처음 재건운동을 시작할 때 3대주의 5대 강령이라는 그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일 먼저 들여놓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지만은 그 내용 중에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삶을 그 안에 이어놨습니다. 이 1세대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이 아니면은 결코 살지 않는 결코 그 길을 나아가지 않는 삶을 그래서 일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갇히고 평양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며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고 일본 왕에게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동방요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일본 왕에게 먼저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은 결코 우리의 신앙 양심상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앙을 철두철미한 신앙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지식 혹은 고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주일날 예배 오는데 헌금을 하는데 다리미로 그때는 인두 비슷한 거로 돈을 다려서 빳빳하게 새돈처럼 헌금을 하고 주일날 그 할머니들이 그 1시간 반 이상 먼 거리를 걸어서 기꺼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신앙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세대 그 아들, 딸, 자녀들의 신앙들은 이 아버지, 엄마,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닮아가면서 몸으로 체득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데 2세대가 되면은 조금 느슨해진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우리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서 조금 여유를 둡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주일날도 조금 주일 성수하는 거나 이런 신앙들이 조금 느슨해지고 이제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은 못하겠다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도저히 이 2026년도 오늘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못 산다 하면서 더 많이 느슨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30대, 40대의 가정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귀한 분들이 여기 30대, 40대 앉아 계시고 10대, 20대는 심각합니다. 30대, 40대의 신앙인 가정이 없으니까 10대, 20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 또 믿음의 자리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교회가 위기다.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되고 행복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할 때 1세대 한국교회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1세대 신앙들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요새 한국교회 걱정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원형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들려진 곳에 행하신 그 모습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찾아지고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진다. 이렇게 많이 모두가 강조하고 있지만은 점점 그 마음은 이 소수에 불과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것처럼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재건 서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그 물음에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남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 교회 신앙생활의 우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일. 그래서 목회를 저는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 20대부터 지금까지 목회해온 친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목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고 교회의 우선순위가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시작과 출발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또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은 여러분이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한 가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입니다. 가족들의 회복. 온 가족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붙들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에 더입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어서 세상 시대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때 우리 재건교회가, 하나님이 재건교회에서 우리 재건서명교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인데 제목이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성공했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또는 완벽한 세상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서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재앙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 지쳐 낭망하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오늘 본문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팥중이와 메뚜기와 그리고 너치와 황충이 먹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메뚜기 재앙이다, 메뚜기 재앙이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메뚜기가 먹어서 얼마나 먹겠냐 하지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들이 중동을 거쳐서 인도, 파키스탄을 거쳐서 중국 땅에 왔는데 학자들이 이 그룹들, 이 메뚜기 떼를 관찰하면서 숫자를 특정했는데 4천억 마리입니다. 메뚜기가 4천억 마리가 하늘을 뒤덮으면은 그 땅에 메뚜기 떼가 앉으면은 그 땅에 살아있는 모든 식물들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조그맣게 갉아먹는데 4천억 마리가 그 나무와 나무 잎들을 다 갉아버리기 때문에 모든 수확을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데, 메뚜기 재앙이 나라 전체를 덮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도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도 피폐해지는 이 상황에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요엘서 1장,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당시에 메뚜기 재앙으로 피폐해진 그 당시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경고가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2026년도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와 참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가운데 이제라도 하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은 그 끝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라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릅니다. 믿음의 눈이 닫힌 사람들은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하는 일에서 이게 막혀버리면 끝이라고 하고 너는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실패할 수 없다, 돌아올 수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지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길을 칼을 빼서 길을 떨어뜨릴 정도로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과 함께 가기도 했지만 결국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근간을 세워놨던 왕이지만은 바세바 사건,
그 바스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서슴없이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다가 이제 돼지 치는 열매를 먹는 그 상황에 이르자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은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면은 기도하는데 전혀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지 않고 기도가 막혀서 전전긍긍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세상의 염려와 제 유혹 속에서 마음이 무디어져서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만난 감동과 감격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보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기꺼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본문에는 이 마음 때문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 랍비 계통의 정통 유대인들은 죄나 문제가 있을 때 옷을 찢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도 신앙의 표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 행동은 남 보기에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데 문제예요.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것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회개하는 이 이유 때문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이 덧입어져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은 집에, 가정에, 세상에, 직장에, 내 하는 일에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마음, 옷을 찢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라. 이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내 속에 내재 잠재되어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는 마음을 찢는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교만을 깨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깨트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회개는 우리의 눈물의 양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30 팔아서 후회하고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던지는 후회를 했지만,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들을 가지고 가슴 아팠지만, 문제는 후회한 사람과 회개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후회는 자기 감정에 머무른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 마음 바운더리 안에 있지만, 회개는 하나님께로 삶을, 마음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어쩌면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돌아가면 되는 것,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죄에서 세상 시대 문화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이 묶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먼 나라 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배고픔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고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 집에 가겠다. 일어나 아버지 집에 가겠다. 이 순간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느냐 마느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의 영은 계속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저에게 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끝났다. 하나님은 네 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복음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르며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며 발을 한 걸음 내딜 때 구원의 놀란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면 눈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돌아오는 자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후반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때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눈물 흘리며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 막힌 담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려서 회개하면은,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후반에 3절 이후에 요엘서는 회개하면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기도하면은 기도의 감격이 회복되어집니다. 눈물,
예배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족 관계 또 삶의 사회에서 하는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여러분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 우리의 교회의 회복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하고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하고 우리 사회가 위기라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내일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품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요엘 선자의 외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형식적인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을 원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와 회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그 원형대로 초대교회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삶이, 가정이,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한 사람으로 세움받아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에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오늘도 교회를 찾아주신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